오늘은 믿음을 지키는 싸움을 싸우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믿음을 지키려면 가만히 있으면 믿음이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믿음이 퇴보되죠. 왜냐하면 믿음을 공격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만히 있는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라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하고 싸울 때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얻어맞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 이 말은 믿음을 지키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경주하듯이 그렇게 해야지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싸움을 싸워서 믿음을 지켜내라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는 나쁜 싸움도 많은데 이 싸움은 아주 좋은 싸움이다. 좋은 싸움이기 때문에 이 싸움을 많이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이 오거나 그러면 믿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살다가 역경이 오고 잘 해결이 안 되고 기도 응답도 잘 안 되고 그러면 또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데, 그럴 때 우리는 싸움을 싸워서 믿음을 지켜내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다윗이 오늘 시편 3편에 보면 다윗이 어떻게 이 아주 인생이 힘들 때인데 어떻게 이때 믿음을 지켜냈는가, 그걸 보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 3편은 앞에 보듯이 다윗이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때, 자기 셋째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일어서서 반란을 일으키고 그랬을 때입니다. 압살롬이 셋째 아들이고 압살롬이 첫째 아들 암논을 죽였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그 셋째 아들 압살롬을 사랑했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5년 후에 화해했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이 사람들을 모집해가지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 최고의 전략가인 아히도벨을 가담시켜서 반란을 일으켰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란군에 가입했고 다윗은 소수를 이끌고 도망을 막 다녔습니다. 그게 이제 사무엘하 15장이 나오는데,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다윗이 어떤 식으로 도망쳤는지 잘 나와 있어요. 전령 한 사람이 다윗에게 와서 보고하였다.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모두 압살롬에게로 기울어졌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신하에게 말하였다. 서둘러서 모두 여기에서 도망가자. 머뭇거리다가는 아무도 압살롬의 손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어서 이곳을 떠나가자. 그가 곧 와서 우리를 따라잡으면 우리에게도 재앙을 입히고 이 도성도 칼로 칠 것이다. 다윗은 감난산 언덕으로 올라갔다. 그는 올라가면서 계속하여 울고 머리를 가리고 슬퍼하면서 맨발로 걸어서 갔다. 다윗과 함께 있는 백성들도 모두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언덕으로 올라갔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다윗이 막 맨발로 막 도망쳤어요. 울면서. 그래서 이 상황을 다윗이 오늘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온통 나를 대적하는 적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전쟁을 하지 않지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적들이 많습니다. 어려운 환경들이 우리가 대처해야 될 적이죠. 그리고 또 해내야 될 임무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아들에게 쫓겨서 이렇게 다니는 것도 힘든데, 또 더 힘든 게 뭐냐면 주변 사람들이 다윗을 막 조롱했어요. 조롱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전날까지만 해도 임금님 그러면서 막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되니까 얼굴을 확 돌리고 다윗을 조롱하는 거예요. 뭐라고 조롱했습니까? 이 2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쉽게 말하면, 원어적으로 하면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한다. 다윗은 하나님께 도움을 못 받는다. 다른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다윗 당신을 버렸다. 이런 식으로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힘들 때,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누가 옆에 와가지고 막 비판하고 조롱하고 그러면은 살맛이 납니까? 무너지죠. 가만히 있어도 힘든데 옆에서 와서
말로 뭘 하는 것은 상당히 힘듭니다. 인간의 언어는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인간의 말은 영적 힘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말을 하면 듣는 사람에게 영적인 이 충격이 갑니다. 그래서 안 좋은 말을 들으면 영적으로 충격을 받고 영이 이렇게 눌리죠. 언어에는 영적 힘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돼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하고 싶어도. 이 악령들은 인간의 말을 통해서 이렇게 사람을 저주하기도 하고, 성령님은 사람의 말을 통해 또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말을 잘해야 돼요. 다윗 주변의 사람들은 이렇게 조롱할 만도 하죠.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도 이 다윗이 반란군을 제압 못했는데 지금 쫓겨다니고 힘도 없는 이때,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할 만도 합니다. 여하튼 이렇게 공경에 처했는데 다윗은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어떤 식으로 그러면 이 다윗이 믿음을 지켰는가, 그걸 한번 살펴보겠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생각 집중 대상을 문제에서 하나님으로 바꾸어서 생각을 지켰습니다. 사람이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를 계속 생각하면 우울해지고 우울증이 걸려요. 우울증이 걸리는 사람들이 왜 우울증이 걸리냐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계속 그 문제만 생각합니다. 한 가지밖에 생각을 못해요. 막 생각하다 보면 나중에는 우울증이 걸려요. 이 생각을 좀 돌려야 됩니다. 근데 다윗은 오늘 이 3절을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그는 이 생각, 이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걸 생각하고 입으로 고백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십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저를 둘러싸고 있는 저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영광이라는 게 뭔 뜻입니까? 영광이라는 말과 가장 흡사한 말이 명예, 이런 뜻인데, 하나님은 저에게 명예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은 명예가 땅에 떨어졌잖아요. 그러나 저에게 명예를 회복시켜 주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저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머리를, 힘들면 머리를 숙입니까? 올립니까? 머리를 숙이죠. 힘드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머리를 들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다윗이 만약에 이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자꾸 생각하고 있었으면 상당히 힘들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압살롬을 다윗이 되게 사랑했거든요. 엄청나게 사랑하고 아꼈던 아들인데, 아들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사람들 데리고 와서 죽이겠다고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 그러면 어떨까요? 요즘식으로 하면 자식이 부모한테 막 소송을 걸고 부모 재산 더 뺏겠다고 소송 걸고 막 욕을 하고,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그 엄청난 배신감, 그 배신감으로 아마 잠을 자지 못할 겁니다. 다윗이 신앙이 없었으면 하루 종일 술 먹으면서 폐인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또 어제까지만 해도 임금님 하면서 막 또 쫓아나더니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당신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하나님은 당신을 돕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을 때 그 배신감을 계속 생각하면 이 배신감 때문에 우울해지고 다윗이 우울증에 걸렸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은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생각을 좀 돌렸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3절을 보면 그러나 여호와는 여전히 나의 방패이십니다. 여기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러나가 없는데 히브리 원어에 보면 그러나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보면 But you are a shield. 그리고 세 번역에도 보면 그러나 주님은 나를 애워자시는 방패, 나의 영광, 여전히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 집중 대상을
자기를 힘들게 하는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생각을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불변하는 성품,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입으로 고백했던 거예요. 그럼으로써 그는 자기의 생각을 지켰습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말은 생각을 지킨다는 말입니다. 믿음 싸움이란 건 생각 싸움이에요. 생각을 지켜야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 생각을 못 지키면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쓰십니다. 고린도서 10장에 보면 바울이 자기가 어떤 힘으로 사역하는지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바울의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 하나님 능력이 무슨 일을 하느냐? 그 뒤에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또 이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이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나니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다른 데 많이 쓰이지만 사람의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게 하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인간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생각을 못 지키면 감정을 못 지키고, 감정을 못 지키면 언어를 못 지키고, 언어를 못 지키면 행동을 못 지키고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생각을 지켜야 돼요. 힘들 때 특별히 생각을 지키기가 쉽지 않은데 그럴 때 우리가 생각을 지킴으로써 이 믿음 싸움에서 믿음을 지켜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2절에 보면 3절에 보면 쉘라 이런 말이 나오는데 쉘라 이 말은 2절에 보면 쉘라가 나오죠. 쉘라 이거는 이제 음악 기호인데 이게 원래 시편 3편이 노래입니다. 노래인데 이건 음악 기호인데 음악 우리가 그 악보 보면은 빠르게 부르라, 여리게 부르라 뭐 이런 여러 가지 악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쉘라가 무슨 뜻이냐? 더 크게 부르라 이런 뜻도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다 웃음 멈춤, 잠시 멈춰라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래 부르다가 잠시 멈추라는 거죠. 예, 그것처럼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어려움에 그냥 휩쓸려 가지고 거기에 막 휩쓸려 가지고 어둠에 그렇게 살지 말고 잠시 생각을 멈춰야 됩니다. 잠시 멈춰서 그게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잠시 멈춰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불변하는 성품을 생각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음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갑자기 폐암에 걸렸어요. 폐암 2기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수술도 하고 항암 치료도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분은 계속 하루 종일 유튜브를 보면서 이 폐암에 대해서 계속 그런 것만 계속 보는 거예요. 계속 보고 듣다 보니까 수술을 해도 재발할 확률이 60%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런 이 암에 대해서 생각하니까 계속 두렵고 불안하고 이 공포심이 오고 그랬습니다.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생각을 좀 다른 걸 생각해야겠다. 그래서 그가 자기가 좋아하는 스포츠, 골프를 좋아했는데 골프를 생각하고 직접 나가서 또 골프를 치고 그러니까 좀 마음이 좀 가벼워지고 그 막 짓눌리던 마음에서 좀 해방이 됐어요. 그리고 또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걱정을 하는가? 사람들이 도대체 뭐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이 걱정하는 대부분은 일어날 수는 있으나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 그걸 미리 앞당겨서 걱정하는 거죠. 일어날 수 있지만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 그래서 사실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건데 그걸 미리 앞당겨서 걱정하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재발할 확률이 60%라고 하지만 아직은 재발하지 않았다. 그리고 2년 뒤에 재발할 수 있지만 아직 재발하지 않지 않느냐.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내가 앞당겨서 이렇게 걱정하고
그렇게 내 인생을 허비하는 것은 이건 어리석은 짓이다. 내일 염려는 내일 하자. 내일 염려를 오늘 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내일 염려는 내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은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걸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고 미래에 재발한다고 해도 내가 주님과 함께 대처한다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고 믿음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두려움을 없애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을 갖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자시다. 이걸 믿고 그 전능하신 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분이다. 이걸 믿을 때 바로 그때만 두려움은 없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분은 찬양을 부르고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 좁은 길도 잘 이겨낼 수 있다. 이런 찬양 부르면서 하니까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현재 할 수 있는 일은 동일한 질병을 가진 사람들을 말씀으로 위로하는 그런 일을 해야겠다 생각하고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2년 6개월 지났는데 아주 건강하게 잘 살아 계십니다. 이분이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계속 그 생각하다가 암 생각하다가 막 짓눌리고 그럴 때 생각을 좀 바꾸고 다른 걸 생각하고 특별히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그가 여기에서 해방된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그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불변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집중할 때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그 웨이메이커, 큰 길을 만드시는 주 이런 이제 찬양을 부르면서 큰 집회를 인도하는 찬양 인도자의 짧은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분이 아주 재정적으로 힘들 때 자기 어머니하고 둘이서 이렇게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에서 추방될 위기에 처했어요. 그날 밤에 어머니 방에서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좀 위로해 주려고 방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들어보니까 그 우는 소리가 아니에요. 슬퍼서 우는 소리가 아닙니다. 들어보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당신의 신실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Thank you, Lord, for you are faithful. 그러면서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힘든데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성품, 불변한 성품으로 주님께서 공급하실 것이다. 이것을 믿고 감사하는 그런 믿음으로 그 어려운 시절을 잘 지나가고 지금 훌륭한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다윗 같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다윗에게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이 너를 돕지 않는다. 하나님이 너를 잊어버렸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나같이 평범한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세심하게 이렇게 관심 가지고 삶을 인도하시고 그러시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나같이 평범한 사람을 그렇게 신경 쓰시고 그렇게 세밀하게 아시겠는가? 옛날에 예수님 당시에 한 목자가 돌보는 양이 300마리가 넘으면 혼자서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일꾼을 고용했습니다. 그 일꾼이 이제 양들을 돌보고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도 한 300명 넘으면 그때부터 좀 인지력이 떨어지셔가지고 그때부터 잘 이렇게 저 사람이 누구지? 저 사람이 어떤 행편이 있지? 잘 모를까요? 또는 알지만 대충 그냥 관심을 못 기울이시고 너무 바쁘셔가지고 그러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한 10만 명 되면은 이 IQ가 떨어지셔가지고 더 이상 관심을 못 가지시고 제가 누구지? 헷갈리시고 그럴까요? 그냥 일부만 그분이 챙기시고 아주 중요한 일부만 챙기시고 그 사람들 상황만 아시고 돌보시고 그럴까요? 예수님이 인간이면 그럴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인지력이 단절되지 않으시고 모두가 다 우리에게 세밀하게 아시고 우리에게 방패가 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믿음 가지고 다윗처럼 담대하게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여전히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나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그래도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이런 분이시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말로 표현해야 돼요. 금방 말씀드렸지만 성령님은 우리 인간의 언어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기뻐하는 그 말을 하면 그 말을 타고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악령이 좋아하는 말을 하면 악령이 그 말을 타고 언어를 타고 여러분에게 저주를 퍼붓고 다른 사람에게 저주를 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막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비판하고 그러면 그 언어를 타고 상대방을 악령들이 저주해요. 인생이 어두워집니다. 말을 잘해야 돼요.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그래도 그렇지만 여호와는 여전히 나의 방패시고 나의 목자이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할 때 그 언어를 타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힘있게 임재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분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처럼 생각 집중 대상을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불변하신 성품에 자꾸 생각을 돌리고 자꾸 내일 염려를 오늘 하려고 하지 말고 내일 염려를 내일 하십시오. 충분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오늘 최선을 다하여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런 공경 상황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켰느냐? 이 다윗은 두 번째로 자기 목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리로다. 구출되는 여부가 승리의 여부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소리내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 성산이 어떤 산이냐? 이 성산이 거룩한 산인데 이 성산은 다윗이 법궤를 언약궤를 안치해 두었던 시온산, 다윗 성에 있었던 그 시온산을 말합니다. 그 시온산에 법궤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 임재해 계시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뭐 하나님이 거기에만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해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공경에 처할 때 이 생각을 지키지 못하면 기도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도한다고 될까? 이런 생각이 지배하기 때문에 기도를 못해요.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 그 생각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대처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는 구하가 아닙니다. 아들의 권세로 하나님께 나가서 담대하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기도 잘 못해. 나는 기도 이런 걸 잘 못해.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기도 못하는 게 돼서 하면 되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답답할 때 답답한 채로 있지 마시고 그 답답한 걸 기도로 풀어내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듣고 계십니다. 혼자서도 기도하시고 부부끼리 손잡기도 기도하시고 또 가족 기도도 기도하고 모여서도 기도하고 혼자도 기도하고 한국말로도 기도하시고 방언으로도 기도하시고 금식하면서도 기도하시고 무시로도 기도하시고 시간 정해서도 기도하시고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개입하신다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다윗이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도할 때 물론 소리 내지 않고 생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생각으로 해도 하나님은 다 듣죠. 그렇지만 작은 소리라도 소리를 내면 훨씬 집중이 잘 되고 기도가 명료해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소리를 내시고 그렇게 기도를 하시면 기도가 훨씬 더 분명해지고 집중이 잘 돼요. 기도의 핵심은
간절함입니다. 막 소리를 크게 내든 작게 내든 기도의 핵심은 뭐냐? 간절함. 간절함이 그 기도의 능력을 좌우하는 거예요. 기도 큰 소리 내도 별로 마음이 간절함이 없으면 능력이 없습니다. 작은 소리를 내도 간절하게 하면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기도 내용이 뭡니까? 오늘 이 3편에 보니까 다윗이 7절에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죠. 뭘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일어난다는 건 사람이 일하기 전에 좀 쉬고 있는 거죠. 쉬고 있다가 일을 할 때나 또 전쟁하러 갈 때 다 일어나가지고 나가는 그런 걸 이제 염두에 두고 쓴 말인데, 하나님이 앉아 계시지 않지만 그것처럼 하나님 지금 우리 삶에 개입해 주십시오, 그런 뜻이죠.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과거에 주께서 나의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습니다. 과거에 그랬었던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과거의 하나님은 지금 현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기도했고, 또 이제 이 사건을 다룬 사무엘하 15장에 보면은 다윗이 기도를 한 가지 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거기 보면은 사무엘하 15장 31절에 보면 다윗이 그 당시 최고의 전략가였던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럴 때 두려웠어요. 그때 어떻게 기도했냐면 그 사무엘하 15장 31절에 보면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그의 꾀를 뒤집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죠. 아히도벨의 그 전략이 탁월하기 때문에 그 전략대로 하면 다윗이 질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발 이 아히도벨의 전략을 좀 무효화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실제로 아히도벨이 아주 시적절한 전략을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특공대를 조직해서 다윗을 쫓아가면 다윗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그것을 채택하지 않고 다윗이 사람을 한 명 심어뒀어요. 후세의 사람을 심어뒀는데 후세가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좀 시간을 두고 사람을 더 모아가지고 그때 다시 쳐들어갑시다. 그런데 후세 말을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간을 좀 벌었고 나중에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던 거죠. 다윗이 이렇게 기도한 것이 그대로 응답이 된 것입니다. 다윗은 막 맨발로 도망가면서도 기도했어요. 산속에서 도망가면서 기도하고 울면서도 기도하고 그랬던 기도를 들었던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사역하면서 여러 가지 일이 막 많아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아주 공경에 처했어요. 그런데 그러고 있는데 밤에 잠을 자는데 꿈을 꿨습니다. 이분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고 있는데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중간에 탁 멈췄어요. 고장난 거죠. 그러니까 뭐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옆으로도 못 가고 위로도 못 가고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때 갑자기 예수님이 거기 딱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아니 예수님 계신 마음이니까 제가 지금 이러고 있는데 그때 그분이 이렇게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깨안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탁 깨안았습니다. 딱 깨안으니까 깨안는 동시에 자기가 엘리베이터 밖으로 탁 나와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아니 어떻게 된 겁니까? 물으니까 꿈에서죠. 내가 곧 길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길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을 우리가 안으면 그분을 붙들면 길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이분이 조금 있다가 얼마 후에 어머님이 80세인데 어머님이 이 신장염이 걸려서 이 투석을 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80대신 분이 투석하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아주 간절하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기도 중에 갑자기 어떤 영적 그림이 보였어요. 자기가 기도하고 있는데 두 손으로 이 짠디를 뽑으려고 하는데 짠디가 잘 뽑히질 않았습니다. 그때 더 힘을 줘가지고 던져 확 뽑았어요. 뽑는과 동시에 마음속에 어머니 병이 나았다 그런 생각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그만두고 어머니한테 찾아가서 같이 기도하고 우리 병원에 가봅시다 해서 진찰을 해봤는데 신장이 건강해졌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면 지금도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다 막혀도 우리가 주님을 붙잡으면 주님이 길이 되시고 나가는 길을 뚫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간절히 했던 이유는 다윗에게 한 가지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건 뭐냐면 8절에 나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구원은 여호와께 달려있다. 내 실력에 달린 게 아니라 내가 이 상황에서 구출될 것인가 아닌가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것을 진짜로 믿었습니다. 말로만 믿은 게 아니라 정말로 그걸 믿었어요. 나의 전략으로 이 어려움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이게 달려있다. 이걸 믿었던 거죠. 여러분, 운칠기삼 이런 말이 있죠. 운칠기삼이 무슨 뜻입니까? 운칠기삼이 무슨 뜻이죠? 아무도 모르시나? 운칠기삼, 이게 한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인데, 사람이 어떤 일을 이루려면, 성공하려면 운이 70%고 자기 기술, 자기 실력이 30%다. 그런 말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살다 보니까, 관찰해 보니까 뭐 좀 일이 되려면 자기 실력도 중요하지만 실력은 30% 정도 되는 것 같고,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주변 상황이나 이런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이 70%를 좌우하더라. 그런 말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보통 사람들이 믿죠. 사실 그런 것 같고, 사람들이 실력이 있다고 꼭 잘 되는 것도 아니죠. 그 어떤 운이 뭔가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고 어떤 때도 만나야 되고 그런 게 중요하죠. 근데 이제 이걸 뭐 우리 운이라기보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신세계나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다 통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하에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좀 비슷하게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그런 비슷한 말이 나오거든요.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노력했지만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능하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실력, 내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은혜, 그게 있어야 일이 되고 성공도 하고 그런 것이다. 그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저는 새롭게 말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운칠기삼이 아니라 은칠기삼.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70이고 우리의 기술, 우리의 실력이 30이다. 퍼센테이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있어야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걸 믿었기 때문에, 그걸 정말로 믿었기 때문에 그는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걸 안 믿는 사람은 절대 기도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노력하면 되지, 내 실력으로 하면 되지, 뭐 기도를 왜 해? 그렇게 생각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하죠.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다윗과 같이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 달렸습니다. 이걸 진짜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부터, 입으로만 그럴 게 아니라 마음으로도 믿어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우리가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생각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그리고 자기 목소리로 기도함으로써 생각을 고치키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다윗은 어떻게 살 수 있었느냐? 일상적 삶을, 평정심을 가지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 위기 상황에서도 5절 보니까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그런 위기 상황인데도 잠을 잘 잤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이죠. 지금도 여호와는 나를 붙들고 계신다. 그걸 믿었기 때문에 그런 위기 상황에서도 편히 잠을 잤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으로 어떤 일이 있든지 잠을 편히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8절에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진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 전능자가 나를 돌보고 계신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그가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다른 사람의 안녕을 돌보게 되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렇게 이 시를 끝내고 있습니다. 자기도 지금 곤란하지 않습니까? 자기 코가 석자인데 다윗은 자기의 문제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른 사람의 문제를 걱정하기 시작하는 거죠. 다른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님 복을 내려 주십시오. 자기 말고 다른 사람의 문제, 이걸 그는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다 자기 주인인 걸 믿는 거죠. 그러면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으면 주인님께서 관심이 뭔가, 주인의 관심거리, 주인의 근심거리가 뭔가, 이걸 우리가 신경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건 신경 안 쓰고 오직 자기 문제, 내 문제만 관심이 있고, 내가 즐겁게 사는 것, 여기만 관심이 있고, 주인님께서 관심 갖는 것, 주인의 관심거리, 주인의 근심거리는 아무 관심이 없다면 그것은 예수를 주인으로 모신 삶으로서 명예롭지 못한 것입니다. 그건 부끄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으면 그분이 관심 갖는 게 뭘까? 그분의 근심하는 게 뭘까? 그걸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은 지금도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를 만나서 물어봤어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사랑합니다. 그러면 너가 진짜 나를 사랑한다면 너가 할 일이 있다. 너의 사랑을 다음과 같이 표현해라. 뭘 하라 그랬죠? 너가 나를 사랑하면 뭘 하라 그랬죠? 내 양을 돌봐라. 예수님 양을 돌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주인으로 믿는 사람은 다 다른 양을 돌보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다 목자가 돼야 됩니다. 목자는 아무나 다 되는 거예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우리 예수를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관심거리, 바로 다른 양들,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인 것이죠. 우리의 문제는, 자기 문제는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고 이제 좀 시야를 넓혀서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